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모세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오전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이게 오전 설교인지 오후 설교인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모세의 어머니,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남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요긴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머니, 늘 어머니를 생각하며 내가 어머니같이 섬기고 있는가, 그런 자세로 헌신의 도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모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저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깔려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의 일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가운데서 죽어야 될 아이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시작해 하셨다라는 것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참 재미도 있으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모세의 일생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여유롭게 그것을 이미 작정된 시나리오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의 영화를 찍는 감독이 바라볼 때 그 현장의 배우들이 심각하게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만족해 하셨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아기 모세라든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든가 또 다른 여인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신실히 잘 감당해냈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섭리하신 대로 모세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탄생되어지고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그런 모세를 우리는 생산해내고 양육해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길러낸 그 모세가 나보다 100배, 1000배 감당할 수 있는 인재로 우리가 낳아야 되고 길러내야 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책임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란 말은 죄송합니다. 여인이지만 어머니가 아닌 분들도 있기도 하죠. 자녀를 둔 여인을 가리켜서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는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모델로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희생하는 분이다. 어머니는 헌신하는 분이다. 실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어머니 상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 생모가 어떻게 했더라. 생모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안 좋은 뉴스들, 안 좋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 그래서 도리어 부모들이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잡혀가고 감옥살이하고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예전 맞지 않는 그런 어머니상이 흐려져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헌신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또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헌신해야 되긴 헌신만 하세요. 희생만 하세요. 찬밥만 드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모델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희생과 헌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어머니, 비록 그는 친모는 한 명이라지만은 모세가 되기까지 진짜 어머니와 같이 역할을 했던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로의 딸을 상고해 봅니다. 애굽 왕의 공주이죠. 5절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공주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의 딸이 이렇게 그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바로란 말을 독자적으로 하여금 상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바로의 명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면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아버지,
둔 딸, 그 공주, 즉 바로의 딸이 지금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고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어쩌면은 아기와의 공주의 만남은 극과 극의 만남이다. 정말로 제대로 만났다, 외길에서 만났다라고 할 만큼 그런 만남이 상징되어지고 그런 만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라, 바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왕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자신의 권좌를 위해서, 자기들의 뭔가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들은 짓밟고 남들을 학살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이 약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은 억압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면 살려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의 어떤 의지와 가치가 자신이 어떻게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남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며 왕권을 가지고 왕명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쉬운 말로 파리 목숨맛도 못한 그런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 바로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잔악한 모습이고 얼마나 있을 수 없고 대먹지 못하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두려운 모습일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쉽게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정책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벌려가고 있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당치 못할 그런 죄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권세로 그것을 부려가면서 자신이 떵떵거리며 권력을 부릴지 모르지만은 그 권세도 하나님 앞에 가면 무용지물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권세 안 가진 자 맛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랄하게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그 어머니는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발견하는 여인이 공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아기의 갈대 상자, 즉 아기 모세와 공주와의 만남,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만남이 어쩌면 잘된 만남일까요? 못된 만남일까요? 우리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모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그것을 보았다. 바로의 딸, 공주도 아니라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만난 만남일까? 기대했던 만남일까? 아니면은 어쩌면 만나도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려될 만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려될 만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성경은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어머니가 이미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공주가 늘 목욕하러 오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목욕하러 온 그 타임을 이미 알고 그 때를 맞추어서 아기를 거기에 갖다 놓은 어머니의 작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로의 딸과 이 아기와의 만남은 결코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어머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 내면 속에 바라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미 어머니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아기를 거기에 갖다 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모험을 거는 것이죠. 정말로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보면은 보자마자 물속에 잠가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이 왕명이고 자기가 공주다운 공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둔다고 하는 것은
친모가 생각할 때 막 살려둔다고 하는 것은 공주의 입장도 아주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수많은 애기들이 다 죽었는데 걔라고 왜 살려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공주도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다는 건 상당히 큰 모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석 달 동안 기르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자기 손을 떠나내보내면서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팔에 안기도록 내두는 것을, 그렇게 내어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공주한테 모험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주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공주를 믿고 맡겨 내놓았다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우리 권사님 기도된 것처럼 에스더 4장 16절에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처럼 지금 난 하나님께 모험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적수와 만남이지만은 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딸이 있는 그곳에 아기를 갖다 놓고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모험을 걸었던 믿음으로 시작된 그의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만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모험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안전하기 때문에 다 계산해 보니까 다 안전할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건다, 내 믿음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누가 본다 할지 그건 정말로 무모한 일이다.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계산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은 사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저 자연계 속인 일반 은총 속에 담겨지는 그런 원리로만 적용되고 해석될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어머니는 어쩌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을 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공주의 그 모습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단번에 눈에 보면 알게 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반적인 모습을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애굽 사람들은 함족 후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얼굴 색깔도 다르지 않고 얼굴 형태도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한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 동남에서 왔는가? 저 유럽에서 왔는가? 조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공주도 딱 뚜껑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이미 알았습니다. 이미 시각적으로도 알게 되고 물어보지 않아도 눈에 띌 만큼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속에 팍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바로의 딸은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마음은 다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마음들을 자꾸 솟아나게 하고 이런 마음들을 선량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그런 마음들을 자꾸 억누르고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주는 바로의 엄명보다가도 그 눈과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면에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원론적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주를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요학살이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도 우리는 자꾸 살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려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되지? 뒷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내가고 레위인도 지내가고 아무 생각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뭔가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보다 더 빨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계산이 더 빠르다 보니까 아주 세상의 처세술에 능숙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먼저 시작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레위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세워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마음이 말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죄송한데요. 어머니에게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불행한 겁니다. 넓게 보면 우리 여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이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런 마음은 다 가져야 되겠지만 더욱이 그 정서적인 또 감성적인 있는 여성들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삭막해져 가고 살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라도 히브리인 아이임이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강하게 작동되었죠. 오늘날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공주에게까지도 공주를 위하기보다 아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공주로 하여금 그 아기를 건져내어서 그래서 양자로 삼게 하고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기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한 번에 불쌍히 했던 그 마음이 그 인생을 40년간 뒷바라지 해주도록 하나님이 결정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 긍휼히 여긴 그 마음이, 한 번 적은히 여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공주에게 그렇게까지도 책임지게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공주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80세가 되었고 이미 그 이전에 바로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그 1세대들은 다 떠나간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같이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불쌍히는 공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여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주는 히브리 아이는 히브리인만이 기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의 아이는 히브리인만 기른다라는 것이 유대 관습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미리암이 와가지고 전나는 유모를 내가 구해올 거 했을 때 선뜻 애굽 여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여인을 데려왔을 때 공주는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얘는 히브리인 애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길러야 된다. 이런 관습을 공주는 그 상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선뜻 그렇게 허락해가지고 모친과에 만나게 되는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주는 그 바로의 강팍한 그런 정책을 펼쳐감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정말로 그런 어린 생명을 향하여 인정을 베푸는 그의 휴머니즘, 그의 박애정신, 참으로 인간미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인간성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싸가지고 믿음과 함께 그 아름다운 마음대로 우리는 펼쳐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어린 애기랄지라도 진짜 여자라면은 진짜 어머니다운 사람 여인이라면은 내 몸에서 나오지 않은 아기를 할지라도 아기는 사랑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그 아기를 좋아할 줄 아는 것은 여성의 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라고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성과 여성이 비교해 볼 때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덕적인 모성애가 아니겠는가. 그 모성애,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린 생명을 향하여 생명을 기중일 줄 알고 더욱이 어린 생명일수록 어린 생명을 향하여서 정말 뭔가 엄마로서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 행동이 나오는 것, 그 본능심, 모성적인 본능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공주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여인들에게 정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모성의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그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 자식과도 같이 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여성의 감성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우리 구역원들을 품고 우리 기관의 회원들을 품고 우리 회원들을 품고 내가 우리 교회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내가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자세, 정말로 그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하다 할 만큼 그런 모성애를 우리는 발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과 자신과 관련 없다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불쌍히 있는 마음을 그걸 실천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공주도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헌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는데 그를 배경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을 넓게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뭔가 내가 선행을 베푼다, 선행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값없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보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에게 어떤 은혜를 갚아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몰라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가르쳐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정말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이해타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신 그 신비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가는 그 선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공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어쩌면은 모세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두 번째는 아기의 누이를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는 미리암이죠. 7절 8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이르되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어머니는 생후 석 달 만에 이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야만 할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가 보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미리암은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책임을 부여받고 자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한 곳을 향하여 추시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시간 흘러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감당해 갔던 이 누이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때가 되었으니까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오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그 공주가 아기의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어떻게 하는가 망설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미 보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그 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그에게로 접근하여 달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누이도 사실은 큰 모험을 하는 겁니다. 과연 공주가 저것을 열어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라보면은 물에 팍 잠가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어쩌면은 이 멀리서 보고 있는 미리암도, 숨어서 보고 있는 미리암도 얼마나 마음이 쿵탕쿵탕 뛰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얘기는 죽어야 되는, 누가 살려놓았어? 라고 하면 누 집 얘기야? 라고 하며 꼬리를 이게 추적해 가다 보면 그 집안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거기에 나선다는 것도 미리암이 얼마나 망설이고 두렵고 두근거리겠습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감히 공주 앞에 간다고 하는 것, 동족도 아니고 종인데, 자기는 종살이하는 히브리인인데, 그러면서 섣불리 공주 앞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죠. 거기에 대한 경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공주 앞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미리암이 그에게 접근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도 그 타임,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때 그때에 정말로 이 노인은 자신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은 지극히 능동적인 행동을 할 줄 알았던 그 아이의 그 미리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암의 이러한 지극히 능동적인 행동은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부담이 큰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짜맞춰 치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다 순조롭게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가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인의 아기는 히브리인만이 키울 수 있다는 이런 원리를 이미 공주도 알고 누이도 알고, 그래서 이 미리암은 히브리인 여인 중에 젖나는 여인을 내가 데려올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쩌면 이 미리암은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핏덩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미리암이죠. 어쩌면은 공주는 그저 지금까지 명령만 하고 상위 그룹에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이제는 도리어 미리암에게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리암이 도리어 그를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는 자, 그런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아주 미리암이 아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서 도리어 공주가 미리암에게 그래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이 미리암을 이용하시고 모세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아기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물에서 건지는 것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인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그 역할을 했던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를 계속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데 귀한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게 했던 미리암의 그런 모습은 아기 생명의 중간에 정말로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런 역할과도 같은 미리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젖나는 여인을 어디 가서 함부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젖을 먹여야만이 아기가 살아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아기를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역할들을 하는데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또 한 사람의 아기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결국 그 노인은 자기의 어머니, 즉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와 가지고 유모로 삼게 하게 하고 공주는 값을 주면서까지 그 유모에게, 그 친모에게 아기를 길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극적인 만남이죠. 이 한 자리에 세 여인이 다 모이게 됩니다.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아기를 두고 공주도 있고 누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공주가 그렇게 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공주인데 이 미리암이 나타난 것도 때마침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젖나는 여인을 아주 금방 구해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서도 공주가 눈치 못 챘을까요? 아무리 둔해도 그 정도는 눈치채지 않겠는가? 남자들은 눈치 못 채도 여자들은 눈치가 빠르다 이러는데 그래도 공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리암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데려올까요? 데려오너라. 이 사람입니다. 하니까 뭐 면접 볼 것도 없이 전나는지 하긴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선뜻 그렇게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공주는 정말 바보 같은 여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공주로 하여금 공주가 아니라 아니 평범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얘기를 향하여서는 살려내야 된다, 키워내야 된다, 젖먹여야 된다 이런 강한 여인의 그 모성의 마음에 하나님은 발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신분도 망각해버리고 내가 바로의 딸이라는 것도 망각해버리고 지금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아무런 신경도 쓸 여주가 없지.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대화 가운데 이미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도록 공주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졌고 미리암이 다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공주는 그저 등달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누가 공주고 누가 종인가라고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들 내가 볼 때 누가 볼 때는 정말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내가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젖줄을 이어주는 이로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젖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말라져 죽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소생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할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중간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암이 아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게 하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암은 공주보다가도 아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겠지만 그것은 아기도 살리고 공주를 위한 일도 되었다라는 것. 이러한 모두를 위한 양자 모두를 위한 선행이 바로 이 미리암의 역할이었던 것을 봅니다. 미리암은 아주 그들이 애굽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천박한 여인으로 보여질 겁니다. 어린 소년이 아닙니까? 어쩌면은 이 모세보다 한 너댓 살 더 많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아론이 3살 더 많으니까 그 위에 미리암이니까 바라볼 때 우리로 볼 때는 모세보다 한 너댓 살 많은 그런 누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린 아이 공주가 바라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여길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은 어린 소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끌려갔던 유대 여인, 유대 소년을 통해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의 병을 고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왕의 오른팔이면 뭐합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어쩌면은 이스라엘을 침범해 갔다 거기서 사로잡은 어느 소년의 소식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중간 역할이 저렇게 볼품없는 하나의 계집종이라 할 만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희소식 복음을 들은 나아만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는 미리암과도 같고 또 나아만에게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해줬던 그 여인과도 같이 사로잡혀온 어린 아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은 사람 같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생 나병으로 살다 죽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고침받고 기적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헌신이라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미리암을 그 누이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의 친모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게벳이죠. 8절 10절에 보면 그 소녀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기의 어머니, 즉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성경 기자는 그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다. 아버지는 아므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는 이름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기록이 전개되고 있다가 결국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은 친모이지만 유모의 자격으로 공주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아기를 젖먹이게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젖대기까지 그것을 한 4년 정도로 보면 4년 정도. 우리나라 보면 뭐 2-3살 되면 아기를 젖을 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 4년 정도를 이 유모로서 어머니 요게벳이 품이 안고 젖을 먹이며 기르지 않았겠는가 계산적으로 약 4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가 바로 이 친모의 역할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3개월 그리고 4년, 전체 4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길어봤자 4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니 품에 안겨인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유모로 안았지만 실제는 유모가 아니죠. 조금 전에 며칠 전일까요? 아니 몇 시간 전일까요? 내 품에서 강변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다시 품을 줄이야.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젖을 먹여가면서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머니가 아기에게 알아듣는지 보는지 느끼는지 알는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전해주었겠는가? 무엇을 전해주었겠는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4년 되면은 이 아기를 또 떠나버려야 되는데 친모로서 그 4년 동안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4년 이후에는 또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는 고위층의 왕족이 될 것이고 나는 짓밟히는 종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4년 동안 그 주어진 4년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어떤 영향을 주고 싶었을까? 다 큰 자식이라면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말이라도 알아듣겠지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노래를 들려줘도 이야기를 해줘도 들었는지 모르는지 전혀 반응도 없는 그 얘기, 그저 애기에 불과한 그런 모습. 그러나 그 4년의 세월은 정말로 모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뒷날에 가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일생에서 4년은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4년이라는 세월은 친모에게 받은 영향이라는 것이죠. 친모에게.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는 이제는 공주의 설화에 들어가면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적어도 40세가 되기까지 그래서 35, 6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문명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장성해 가면서 4살 되었을 때 어린이집 갑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40년 동안 약 35, 6년이라 할 수 있죠. 온갖 교육을 다 받았겠죠. 그리고 후계자가 될 만큼, 왕족이 될 만큼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4년에 어쩌면은 인생을 걸었다. 모세의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35, 6년 동안 장성에서 교육받은 영양보다는 어릴 때, 핏덩이 때 어머니 품에서 4년간 영양받은 것이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모세를 모세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35년 동안 받은 세상의 학문 그것이, 세상의 교육 그것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서 4년 동안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릴 때 받은 그 영향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쓰셨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4년 동안에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계획을 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면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의 탱크. 이모셔널 탱크란 말인데 그것을 다르게 보면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의 탱크에 이 감정이 탁 채워져야 되는데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야지 인간다운 정서 있는 인간이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먼저는 신체 접촉이다. 두 번째로는 인정해주는 말이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정표인 선물이다. 그리고 5번째는 섬겨주는 행위, 섬김의 행위. 그것을 5가지를 감정의 탱크에 얼마나 채웠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정의 탱크란 말이나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신체 접촉,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아기를 품에 안고 몸을 맞대고 어른들 같으면 키스를 한다든가 이런 육체적인 행위겠죠. 그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의 엄마와 아기와의 신체 접촉, 그 접촉을 통해서 이 아기에게 심어줘야 될 그 정서, 그 감정,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신체 접촉,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이미 신앙으로 감싸져 있는 신체 접촉, 스킨십, 4년 동안 그렇게 아이에게 감정의 탱크에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정해주는 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야. 애기를 자꾸 인정해주는 것이죠. 긍정의 언어를 말해주는 것이죠. 긍정을 심어주는 것이죠. 애기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막 계속 인정해주는 말로 4년 동안 밤낮으로 젖을 먹일 때마다 아기에게 무언에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겠는가, 사랑의 은혜를 읊어주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든 행위들, 아기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는가라는 겁니다. 귀찮아, 저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4년이라는 기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얼마나 1분 1초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애기하고 붙어 있으려고 애기하고 주고받고 하고 애기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사랑의 정표인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키가 얼마지? 신발의 사이즈가 어떠시? 그것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지? 그 사람에게 맞는 게 뭘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꽃을 사더라도 어떤 색깔 좋아할까? 어떤 꽃을 좋아할까? 평소에 아는 그대로 사랑의 정표죠. 선물입니다.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로서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감정의 탱크에 채워주는 사랑의 정표가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섬김의 행위, 정말로 아기에게도 계속해서 마른 자리 진자리 가르니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4년 동안 그렇게 해준 것이 이후에 공주로 인해서 35, 6년 동안 받은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감정의 탱크에 채워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학문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 모세는 장성하여서 자신의 동족 있는 곳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성경 기자는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세상 구경하러 나아가 보는데 첫 번째로 간 곳이 히브리인들 종들이 종살이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보면서 성경 기자는 자기 형제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해가지고 분노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싸움 말내로 갔다가 도리어 치는 사람을, 애국 사람을 죽이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 궁궐을 뛰쳐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장성해 가면서 피는 물보다 진한 피의 끌림을 받았는지, 이미 어쩌면 어머니로부터 4년 동안 감정했던 그에 채워진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도 보면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동족들과 고난받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젖먹일 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에 땐 그의 무엇을 채워주었느냐? 그 자녀의 장래가 결정될 수 있어요. 교육학적인 모습에서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으로 바라보면은 영적인 우리의 유아들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영적인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가 이런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채워줘야 되고, 우리의 남은 내 생애는 앞으로 4년이다. 앞으로 내가 상징적인 4년 동안에 내가 어떤 영적인 자녀를 길러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대학교를 내가 하나님이 내 생애 동안에 품게 하신 내 핏덩이다. 내 생명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언어로 내가 감정했던 그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100년 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제2여전대 회원들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 얘기에게 심어주느냐는 그것이 교회 장래가 되어지고 그 모세의 장래가 결정되게 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모의 헌신과 희생은 장차 하나님의 쓰게 하시는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요게벳 어머니 3개월간 그리고 4년 동안 약 4년 동안 그의 헌신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친모와 같은 그런 헌신자로 헌신해 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은 고령화되고 출산저하되고 빈재력은 늘어나고 아무런 허무할 만한 것이 없이 세월 가면 갈수록 더 걱정스럽지만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막판에 쓰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친모가 되어지고 바로의 딸과 같이, 공주와도 같이, 그리고 미리암과도 같이, 요게벳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질 때, 지금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시골교회 다 그렇지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싹을 우리는 키워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친모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또 헌신자로서 우리가 헌신의 방향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쓰임받은 여인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적 모성애로 품고 양육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능정덕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있습니다. 영적 모성애로 꼭 마음에 품고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로 그에게 그것을 내가 젖을 먹이며 양육하리라. 그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해 가실 때 결단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능동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생애 가운데 이러한 헌신의 경험해 가시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그 열매도 열어가시고 또 영광도 함께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귀중하게 헌신해 가시는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또 지켜보았던 누이 미리암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매개체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모 요게벳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결국 요게벳이 그래서 어린 나이 젖먹이를 동안에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주고 그렇게 양육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모세가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진정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정말로 한 거룩한 여인으로서 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헌신해 갈 수 있는 우리 여전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부흥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대한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